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이클 하이저라는 성경 신학자 그분의 신학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그분의 성경 해석 방법이 독특하다 할까요? 처음 들었을 때 매우 신선한 충격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하는데 더 폭넓은 시야를 주었기 때문에 이분의 신학을 여러분께 소개하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이클 하이저는 성경과 고대 근동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고대사, 또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에서 히브리어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히브리어 성경과 셈어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많은 책을 내었고 학술지에 논문도 발표하였고 일반 간행물에 하는 논문을 기고한 매우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시는 신학자입니다. 그분의 책을 몇 권 가지고 있는데 도서출판 좋은 씨앗에서 번역한 책이 한 권 나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노란 카바로 되어 있는 책인데 외에 두 권의 책을 더 번역해서 한국에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성경 해석의 독특한 방법으로 성경을 쭉 연구를 했을 때 그분의 성경 해석 방법을 적용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놓치는 많은 보석 같은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이분이 켜낸 여러 보화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맥이 어떤 내용의 문맥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문맥이냐를 아는 데까지 나가야 비로소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귀한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 언어학적 배경을 같이 놓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배경이 없이 성경만 읽는 것보다는 이런 배경을 함께 놓고 읽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잘 알아야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탁월한 기독교인의 생각을 문맥으로 삼아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도 꼭 그렇지는 않다. 교회의 아버지, 즉 교부들의 이루어놓은 업적들을 배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러나 그들도 성경이 기록된 그 시점과 수천 년이라는 긴 간격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자들과 다른 문맥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배경 안에서 살았고 사용하는 언어, 보는 세계관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부들 중 몇몇 사람은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한 교부들도 있지만 상당 부분의 교부들은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헬라어나 라틴어나 시리아 번역권의 구약 성경을 주로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대략 주후 1세기 기간 동안 기록이 되었는데 교회의 교부인 이레네우스, 터툴리안 같은 그분들이 활동하던 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지 적어도 200~300년은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와 이러한 교부들과의 시대적 간격이 벌써 200~300년이 지나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비유한다면 적어도 정약용이 살던 시대 사람들과 21세기 현대인들의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중요한 문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과 200년, 300년 이후에 활동했던 신약 시대 교부들의 문맥은 2, 300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근현대까지 거슬러 내려간다면 문맥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문맥은 가톨릭 교회가 아닙니다. 중세 수도원의 운동 또한 아닙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 켈빈, 츠빙글리, 아나바프티스트 시대도 성경의 문맥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성경을 해석할 때 그들을 문맥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청교도가 종교사에서 매우 좋은 열매를 맺었다 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교도가 또 성경 해석의 문맥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9세기, 20세기에 복음주의가 등장하였는데 복음주의도 결코 성경의 문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 문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러면 성경 해석의 문맥이 되는가? 더구나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가장 확실한 문맥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 기록자들이 소유한 배경인 것입니다. 곧 성경의 문맥은 성경 기록자와 그 당시 살던 시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중해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략 기원전 2000년 전부터 기원 후 100년 사이에 신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록자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맥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고대 세계의 세계관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자들이 고대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 기록자들의 문맥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성경 기록자의 문맥이 아닌 가톨릭 신조나 종교개혁의 고백서나 복음주의 교단 교리나 세대주의 교단 교리와 같은 그러한 것을 성경을 해석하는 문맥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안경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의 본래의 의미가 상당 부분 필터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기독교 역사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좋은 교리들,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나쁜 것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학의 중요한 관점을 집적하는데 이들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거부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똑똑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들은 위대한 지성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두뇌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는 배경, 즉 그들의 문맥, 컨텍스트는 성경 기록자들의 문맥과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갭을 메꾸지 않는다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문명의 주류에 속하는 언어를 우리는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기록자들의 문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요즘에는 성경 번역기로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고 검색이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에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고대 문헌들은 교부 시대나 종교 개혁 시대 어느 성경학자보다도 풍부한 자료들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전자 서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원칙만 갖추고 있다면 좀 더 나은 문맥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리한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 기록자들의 세계관들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지의 틀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00년 후 미래의 사람이 여러분의 쓴 글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세계를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인지 틀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 화내는 것, 용기를 얻는 것, 낙심하는 것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에 인기 있는 문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남긴 글 속에 그 이상한 용어를 그들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해석자의 탁월함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고 올바른 해석을 하려면 성경 기록자들의 배경, 그들의 생각의 틀을 먼저 알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이 작업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대 문서들, 그런 자료들이 오늘날처럼 잘 정비되고 잘 갖춰져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가장 좋은 방법일까? 좋은 도구나 좋은 번역기들을 활용하고 그것을 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한 원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있는 그대로 말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성경 해석의 원칙입니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 말하게 하라. 우리가 우리의 관습에 따라 성경을 다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편견에 따라 성경을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성경을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적 틀 안에서 성경을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쓰여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의 사고나 경험의 틀로 필터링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있는 그대로 있게 하는 것, 그 고수해야 할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우주관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 즉 전과학 시대의 성경적 우주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지구는 우주의 중심입니다. 원판 같은 평평한 땅에 지구가 있고 저 하늘에는 딱딱한 돔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해와 달이 별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바깥에는 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여러 개의 기둥들로 받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고대인들이 알고 있는 우주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둥그런 원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둥에 의해서 받쳐져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물에 둘러싸여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물은 단단한 돔의 가장자리에 놓여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돔은 지구 전체를 덮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즉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이 진리를 기록하는
하는 일에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글을 쓰는 그 성경 기록자들은 오늘날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과학적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사실을 기록할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지식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는 다인과 논쟁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더구나 양자 물리학의 진실을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한 책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두어야 합니다. 즉, 성경이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취한 방식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시 히브리적 우주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당시에 바벨론 문명 국가에서는 하늘과 땅을 만든 자들은 자기들이 신봉하는 신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창조 사역을 오늘날의 과학적 지식대로 기록을 했다면 아마도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알고 있는 전 과학 시대의 우주관을 그대로 수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수용하시고도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증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상당히 가부장적입니다. 또 모세 율법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단정하는 것 또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당시 문화적 배경을 수용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기록을 위해 특별한 새로운 문화를 급히 만들지 않으십니다. 즉, 사람들이 사는 문화적 배경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전달하시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전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성경 기록자에게 그들의 세계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한 당시의 사람들의 문화적 관습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이 그런 문화를 지지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예컨대 가부장 문화나 남성 우월 사상을 성경도 지지한다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소,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성경 기록 기간 동안의 문화를 지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당시 시대는 물론이고 모든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는 모든 문화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 기록자들의 편견을 수용한다고 하여 그것을 지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부분처럼 당시 문화를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 기록자의 개인적인 습관 내지 성품에 대해서도 매우 수용적입니다. 성경이 말한 그대로 돌아가는 그 원칙이 거기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기록자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 줄 잘 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있는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문화를 초월하여 기록된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게 하는 아주 좋은 원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성경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그 성경 문맥은 기독교 역사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인물도 아니고 오직 성경 기록자와 그 당시 살던 시대 상황입니다. 따라서 성경 기록자들의 고대 세계관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 기록자들의 문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조나 고백이나 교단 교리를 통해 성경을 걸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맥이 성경 기록자들의 문맥과 격차가 있다면 그들의 생각을 재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우주관이 과학적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의 세계관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식의 틀 안에서 자신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이클 하이저의 성경 해석 방법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과 그 성경의 문맥은 성경 기록자와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의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그들에게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에는 언어학이나 고대 문서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그러한 자료들을 충분히 얻지 못하였기에 성경 기록자들의 살던 시대의 상황을 잘 알지 못했으나 이제 오늘날은 언어학이 발달하고 고문서학이 발달함으로써 우리도 충분히 성경 기록자들의 상황, 그들의 문화를 충분히 엿들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성경이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신학적 편견을 내려놓고 성경을 다시 볼 의향이 있으시다면 마이클 하이저의 신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마이클 하이저가 펼쳐놓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